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삭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모리아산에서 들여졌던 사람, 또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이 100세에 출생된 사람, 뭐 여러 가지 등등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이삭을 또 부르십니다. 이삭의 출생이 그렇게 범상치는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00세 또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진 도무지 임신할 수 없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출생되었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범상치 않습니다. 2월 한 달은 우리는 소명이라는 주제 속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삭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소명을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독교는 복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 복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에 보내고 우리를 혼내주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세의 노년에 그 집에 이삭을 출생시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경험이나 그 어떠한 의학적인 능력을 통해서 출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이삭의 소명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삭의 소명은 약속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한 아이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할례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한 아이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으면서 웃습니다. 분명 그 웃음은 기가 차다는 뜻이기도 하고 아유 무슨 말씀을 하는 웃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릅니다. 하나님, 아이고 내가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사라가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아들은 무슨 아들입니까? 제게 하갈의 여종에서 나온 하갈이란 여종의 몸에서 나온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 이스마엘이나 내게 좀 살게 하옵소서. 살게 해라는 것은 내 장자로 삼게 하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 분명코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나오리라.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웃음이라고 하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보면 그럽니다. 로마서 8장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라 사라에게 아이를 주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말입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그 약속을 주었는데 아브라함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새 천사가 길을 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접합니다.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끝날 무렵에
세 천사 중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야, 사라의 몸에 자식이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때 사라가 뒤에서 천막 뒤에서 웃습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야 사라야 왜 웃느냐. 안 웃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네가 웃었다. 사라도 역시 비웃었습니다. 약속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17장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하셨고 18장에 와서도 또 약속해 주었지만 이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해절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기에 한 번 하신 말씀은 시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 환경이 이렇다고 해서 변해서도 안 되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수가 끝난 사라, 의학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전무후무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오늘 그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기 이삭은 약속의 열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에 대한 약속에 대한 열매가 오늘 여러분이에요. 목회에 대한 열매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나눔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셨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저는 봅니다. 교회에서 저를 적극적으로 돕는 성도들에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자서 제가 말 안 하고 입에 꼭 넣고 결과만 가지고 이루어졌다 이러면 거짓말쟁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 약속 받을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저는 그것이 신기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계셨고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듯 이삭을 부르시듯 오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셨던 모든 약속의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삭을 부른 것은 은혜의 확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약속의 열매를 삼으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이삭에게 은혜를 누리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삭 보십시오. 결혼하여서 아브라함을 닮아서 그런지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지키십니다. 우물물을 파서 우리 땅이니까 비껴 하면 또 비껴주고 또 파면 비껴주고 또 파면 비껴줍니다.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신기합니까? 어디든지 파면 우물이 나왔으면 굳이 이삭의 우물을 뺏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디든지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올 정도라면 굳이 이삭의 우물을 뺏었겠냐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왔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와요. 팔 때마다. 그랬더니 결국 포기해버리잖아요. 포기해버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약속을 품고 약속 안에 거하고 약속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때 여러분은 옮기는 곳곳마다 여러분은 포기하는 것 같고 여러분은 안 되는 것일지 몰라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이삭은 100배의 복을 얻습니다. 하나를 심으면 100배가 납니다. 이게 엄청난 사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는 한 개가 아니라 그의 인생은 100개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하나가 될지 몰라도 그에게는 100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이삭의 은혜는 발걸음 옮길 때마다 가는 곳곳마다 혼자 가지 않습니다. 왜냐?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하나님. 요셉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풍성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이 비록 웅덩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하 감옥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어떤 곤란과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 고통과 고난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에게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삭이 바로 그런 주인공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은요, 환경이 어떻느냐 전혀 관계없습니다. 어떤 환경도 그 환경이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한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삭의 하나님 부르신 것은 인내와 순종의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 은혜가 있고 두 번째는 상대적 은혜가 있습니다. 절대적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구원 말입니다. 상대적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되어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적 은혜는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상대적 은혜는 하나님 앞에 삶에 따라서 그 은혜의 크기가 다릅니다. 이삭에게도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의 생명을 내놓으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 젊은 나이에 혈기왕성한 나이에
100세가 훨씬 넘은 그 아버지가 손발을 묶는다고 묶이겠습니까? 그는 이미 제사가 무엇인가를 잘 아는, 절차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자기 등짐에 지고 가는 나무와 불을 지고, 아버지, 불은 여기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할 정도로 그는 제사의 절차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아버지가 수도 없이 귀에 닦지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백세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이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앞날의 인생에 대한 장밋빛 같은 화려함이 모리아산에 도착하자마자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삭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등에 화목을 짊어지고 올라가며, 아버지, 불과 제목은 여기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올라갈 때 이삭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분명코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아주실 거야. 분명코 이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처럼 창담을 주실 것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야. 그런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사를 지내야지 하는 결단과 각오가 없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의 그러한 삶을 볼 때 미루어 짐작하건대 분명 그러고도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오는데 하물며 그 멀리 모리아산에까지 와서 제사를 지내러 오는 이삭에게야 그런 각오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물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네가 여기 누워라. 네가 찾던 제물이 바로 너다. 손과 발을 내놔라. 꽁꽁 묶고 내가 이 칼로 너 목을 찔러서 하나님 앞에 각을 드리겠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만한 시험 고난 겪기 힘듭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겪는 시험이나 고통이 가장 크게 느껴지고 이것이 가장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 그러니까 시험이 되고 그러니까 고난이 되니까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은혜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에 시험과 고난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자신 속에 시험이 있고 이것이 내게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나는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하고 내 자신을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왜 내가 이 시험이 오지? 왜 내가 이 고통을 받지?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눔의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작정하는데 왜 내게 이 어려움이 오지? 왜 내게 이 시험을 주지? 하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삭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히 이삭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이삭을 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훈련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삭이 우리에게 이처럼 아름답고 교훈적이며 멋진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인내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오는 이 시험과 이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고 다소곳 순종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것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시험거리,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 지나고 보면은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작은 거예요. 지나고 보면은, 아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랬어. 심리적으로 사람이요, 괴로워하고 심지어 식음을 전폐하는 일들이요,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랍니다. 도리어 사람들이요, 지극히 작은 그 때문에 서운해서 생기는 시험이 원인보다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결과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에요. 원인은 아무것도 아닌데 현재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결과는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순간인데, 그래서 지나고 보면 에게게 이것 때문에, 아이고 이것 때문에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의 경우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고수하고 그런 것은 모두 다 덮어두고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된다는 것,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고난을 인내합니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말이죠. 인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이삭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소망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라는 이삭은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 그 이삭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은혜, 여러분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약속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삭이 완성되기까지 여러분의 인내와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고통과 시험거리는요,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로 변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내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